안녕하세요. 네, 사도신경 14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구원의 하나님에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인격적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개념은 자칫하면 보편적인,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안으로 가둘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창조 하나님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창조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창세기 1장을 펴야 하죠.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창세기 얘기하고 창조 하나님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이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역시 과학과 부딪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처럼 성대가 있어서 말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더니 정말 빛이 딱 생겨난 거다. 그럼 이때 이 빛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해일까요? 달일까요? 아니, 좀 더 읽어가 보면은, 일월성신,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어떤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 일단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장 4절부터 보면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개역 한글판을 개정한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2장 4절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또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는 그냥 엘로힘이라는 단어로서 하나님 표현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갑자기 야훼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창조 이야기도 벌써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서 내적인 근거로. 자, 이 두 개 이야기 중에 맨 처음 앞에 부분 창조 이야기대로 그때 세상을 그려보면 대체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땅은 평평해요. 옛날 사람들. 그리고 이 평평한 땅 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는데, 하늘은 이게 이제 궁창인데요. 궁창 위에도 있고 궁창 아래도 있죠. 물도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별도 달아두시고 이렇게 해도 달아놓으시고 여기에 달도 이렇게 달아놓으신 것처럼 그려요. 그리고 땅은 평평하죠. 그리고 이 땅 밑에는 이제 지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한 우주관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을 근거로 그려보자면 이런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이 궁창의 문이 열려서 여기서부터 비가 내려오고 또 이 아래 있는 땅에 또 깊은 샘 같은 것이 터져서 물이 올라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요.
또 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물도 한쪽으로 모아요. 한쪽으로 모으니까 땅이 드러나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창세기 1장의 설명을 문자 그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 사실로 창조한 내용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다루는 과학적 언어와 의미를 다루는 종교 언어가 다르다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자연과학은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 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지금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과학이 더 발전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연과학적 세계관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설명 안 하죠. 오늘날은 빅뱅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6째 날에 사람이 창조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이때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신 걸 누가 듣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내적 모순이 생긴다. 물론 이제 여전히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때 인간은 없었어도 나중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태초의 일을 들려주셨고 그걸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창세기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생각하던 어떤 우주와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과학이 다루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자연과학이 다루는 영역 밖의 이야기는 자연과학이 할 수 없습니다. 또 하지도 않습니다.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관찰하고 실험해서 반복적 실험 결과를 통해서 유추하고 추론해서 어떻게든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종교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철학도 비슷한데요. 철학적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세상이 있긴 있죠. 무엇인가가. 지구도 있고 별도 있고 해도 달도 있죠. 그런데 왜 이런 모든 것들이 없지 아니하고 존재하는가?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연과학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과학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나오더라도 종교적 질문은 그 자연과학적 세계관 그 배후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로 던지는 질문이 자연과학에서는 쓸모없고 거기서는 다루지도 않지만 우리 인간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는 바로 내가 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왜 없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고요. 자연과학이 빅뱅으로 설명하든 뭐 설명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창세기 읽어보면 이것도 좀 재미있는데 우리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나 개정판이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셨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정확하게 읽는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끊어서 읽으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있는 것, 즉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어 성경대로 읽으면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었다기보다는 하여튼간 맨 처음에 무엇인가 창조하시는데 그때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도 있는데 어둠이 아주 깊었고 그 다음에 물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물 위에서 물을 밟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객관적 사실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려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는 물이 막 되게 좋게 그려집니다. 강이 4개로 흐르고 그 흐르는 아주 강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 물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잘 자라고 창세기 2장 창조기에는 그래요. 근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물을 찢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로.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한쪽으로 가두어요. 그리고 땅을 드러내요. 그리고 심지어 맨 처음에 하나님은 물을 밟고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상징적 의미란 말이죠. 특별히 구약성서에서 물은 혼돈과 악의 세력과 그런 엄청난 파괴와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지금 꾹 밟고 그 혼돈하고 어둡고 깜깜한 세계에 빛을 비추심으로써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이제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성경이 있는데요. 어린이 성경입니다. 어린이 성경. 어린이 성경. 제가 이 성경 참 좋아하는 어린이 성경인데 번역이 참 좋아요. 제가 여기 창세기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제목이 달려있고 어린이 책이니까 하나님은 맨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깜깜했고 엉망진창이었지요. 제가 이거 읽고 감동을 했어요. 모든 것이 깜깜했고 엉망진창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너무나 잘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저자의 말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삶에 질서를 잡아주시고 미래를 밝게 하시고 살아갈 희망을 주시는 분으로서 창조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세계가 생겨났다면 그 생겨난 그 태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걸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보자라고 창세기 1장을 쓴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정말 흑암으로 가득하고 어둡고 깜깜하고 나를 파괴하고 죽음의 위협적으로 느끼는 그런 물의 세력이 나를 휘감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창조해 주시는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됩니다. 요 이야기를 쓴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길래 이렇게 깜깜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스럽고 다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이 우리를 뒤덮는가? 실제적인 것 아니더라도 삶을 살다 보면 허무하고 매우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빛은 다시 내가 회복해서 정말 질서 잡힌 세상으로 또 빛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빛을 주시는 분은 누군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바로 창세기 1장이 쓰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전부 다 예루살렘을 폭삭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 시드기야 왕인가요? 하여튼간 왕의 눈을 찔러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지식인 한 국민의 10에서 20% 정도 되는 지식인을 끌고 가죠. 바벨론으로. 거기 가서 지식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는 거죠. 부자유한 삶을 살게 되고 거기서 고민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어쩌다 우리는 이러한 엉망진창인 삶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앞이 깜깜하고 혼돈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왜 저들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가?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유다에 있으니까 지금 바벨론 끌려온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이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창세기 1장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봤더니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화적 세계관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신화적 세계관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세계관과 아주 같은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을 설명해주는 가장 합리적 설명체계였습니다. 신화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과학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하죠. 나 배가 아픈데? 그러면 너 뭔가 잘못 먹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 잘못 먹은 게 음식이 상해서 그게 원래 무슨 이렇게 상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요소가 나와서 배에 들어가서 영양소가 될 텐데 그게 상하면 거기서 어떤 독소가 나와서 너의 어디를 손상시키고 그래서 너 배가 아픈 거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죠. 그러나 고대인들은 그런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너 뭔가 이게 네가 섬기는 신에게 잘못해가지고 너 신이 벌을 내리신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대의 신화적 세계관이나 오늘날 과학적 세계관은 완전 다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세계관이라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바로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세상을 움직이는 자신들의 신화적 세계관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신화적 세계관 안에 창조 이야기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에누마 엘리시라고 부르고 또 그 고대 근동의 또 다른 지역에 그 바벨론 근처인데 거기에 또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만드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더라.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 지식인들이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엉망진창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다음 강의 때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